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11장의 4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어야 할 매일 성경의 그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14절부터 25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이제 그 솔로몬 당대에는 하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나라를 찢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북을 분열시킬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주시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 우리가 살펴야 될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제 본문을 잠깐만 좀 살펴보면 14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는 좀 내용이 깁니다만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어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만들었는데 그 대적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에돔 사람이 사실은 다윗의 시대부터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에돔을 다 진멸하고 그럴 때 그때 살아남은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을 쳤다가 그 애굽 왕 바로에게서 은혜를 얻어서 그 바로의 처제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잘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다윗이 죽었다, 요압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에돔 땅으로 이제 올라오게 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왕이 된 솔로몬의 시대에 바로 그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좀 쭉 길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그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징계하시면서 남쪽에 있는 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세워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다윗처럼 나라를 태평성대로 잘 다스렸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를 징계하시면서 남쪽에는 에돔 사람 하닷이 그리고 저 북쪽에는 바로 르손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렇게 이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자, 23절의 그 중간에 보면 이 르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소바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소바라고 하는 지역은 저 북쪽에 이스라엘 맨 위에가 갈릴리가 있는데 그 갈릴리 위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바로 그 아수르 나라의 그 옛날의 그 성읍들이 바로 이 소바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 됩니다. 그래서 아람 소바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어저께 보아야 할 이야기는 남쪽에는 에돔 사람, 북쪽에는 바로 소바 왕 그 하닷에셀에게서 도망을 하여서 그래서 반란군들을 일으키면서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대적을 하여 싸움을 벌이러 나오는 르손에 의해서 바로 이 솔로몬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남쪽에서도 대적자가 생기고 북쪽에서도 대적자가 생기고 그래서 남북으로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일으켰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을 만들어서 솔로몬을 이렇게 징계하고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외부적인 대적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신하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나라가 둘로 찢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자, 이렇게 해서 외부적으로는 남쪽에는 에돔, 저 북쪽에는 바로 그 소바 사람 이 르손에 의해서 남북으로 외적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여로보암에 대한 설명이 쭉 이제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그저 홀 어머니 수르야의 아들이면서 이 사람은 에브라임 족속이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용사이면서 아주 부지런하고 또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도 들 만큼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런 인재였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족속이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 족속이라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바로 야곱의 그 아들들이 다 이제 하나의 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요셉만큼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요셉만큼은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바로 이 두 아들들이 각각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모두 요셉의 자손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오는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자기 집안 사람들을 감독하는, 즉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총감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의 이 충직함을 보고,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이렇게 여로보암을 아주 좋은 인재로 등용을 해서 이렇게 감독자로 그 나라를 다스리함에 있어서 여로보암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나라를 둘로, 남북으로 찢어서 이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셨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솔로몬 세대가 지나면 나라를 둘로 찢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남북으로 이 둘을 찢으실 때에 한 사람 여로보암을 하나님 찾아내셔서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오늘 28절처럼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여로보암은 참 부지런하고 또 아주 성실한 좋은 그런 용사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9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자, 길에서 이 아히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야 선지자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 옷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들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에, 이 둘만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에 아히야 선지자가 30절에 보니까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서 이 옷들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자, 이 12조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3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너는 이 10조각을 가져라 라고 이 10조각을 바로 여로보암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이 됩니다. 선지자들은 더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특이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아히야 선지자가 바로 지금 여로보암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개의 지파를 가지고서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바로 이 솔로몬의 집안이 다윗에 이어서 계속 이 집안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고 나머지 2지파는 바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는데, 그 2지파는 솔로몬의 집안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함께, 그리고 또 하나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 2지파가 이렇게 합해서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베냐민 지파이기도 하고,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지듯이, 그래서 남유다를 2개의 지파가 이렇게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32절에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또 솔로몬의 그 아들들에게는 2지파만을 이렇게 허락하여 나라가 둘로 찢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몰렉 이런 우상들을, 자기가 아내로 맞이했던 첩과 후궁들의 그 나라들의 모든 신들을 이 솔로몬이 섬기면서 결국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찢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 보기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내 법도와 율례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내가 찢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진실되고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주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늘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행하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한편 3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 아버지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명령과 법도를 다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 당대에는 그의 손에서는 빼앗지 아니할 거고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아이야 선지자가 지금 여로보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도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줄 거고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는 그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여기 36절의 그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한 지파를 주어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할 건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즉 결국 이 말씀은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미 죽었지만 그 죽은 그 다윗이 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늘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어둡지 아니하도록 늘 밝은 영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찢어버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를 그에게 주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6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즉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의 등불이
그의 생전에 항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도록, 즉 그 등불은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즉 다윗의 혈통이, 다윗의 자손들이 항상 내 앞에서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가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등불을 가지고, 등불을 환하게 켜서 예배의 등불, 기도의 등불, 섬김의 등불, 감사의 등불,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올라서 내 안에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늘 내 마음 안에 등불을 가지고 환하게 나의 삶을 밝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 부모 세대를 위해서 그 자녀 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이 36절의 말씀이 마음에 늘 새겨져 기도가 되어서 항상 나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내 신앙의 등불을 활활 밝히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또 하나의 이제 약속의 말씀들을 예언하여 들려주십니다. 자, 3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취해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의 마음대로,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에서 38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 38절에 그 중간부터 그 마지막 부분까지는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을 때 사무엘 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 즉 다윗 언약은 여호와의 말씀과 그 명령과 법도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네가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그 길로 늘 행해서 너의 인생길,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길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한다면, 내 눈에, 여호와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한다면, 그러면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그렇게 모든 나의 율례와 명령을 네가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내가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운 북이스라엘 나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견고한 나라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자기가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게도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저 그의 아들과 그 다음 이어지면서 몇 대가 가기도 전에 반역에 의해서 이 여로보암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집안이 왕이 되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19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만 8차례에 걸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집안이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8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이 38절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그대로 이 말씀을 지켰다면 여로보암의 집안이 계속해서 평안하게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라 하는 것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하는데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런 안타까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교훈이 되어서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시는 대로 그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견고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합당한 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가장 이것이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39절에서도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겠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하나님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그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남유다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일로 그들의 괴로움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남유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그 자손들이 다윗에게 약속한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이렇게 품고 또 그들을 안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들로 예언의 말씀을 다 들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4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러한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었던 많은 말씀들을 솔로몬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솔로몬의 정말 그 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이 몰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조차도 솔로몬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죄된 마음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서 그 당시에 애굽 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망명을 가서 이 여로보암이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바로 이 애굽 땅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여로보암이 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이런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이 솔로몬의 그 실록과 그의 역사를 적고 있는 역사책에 쭉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42절에서는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가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하면서 43절에서 이제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묻혔던 바로 그 다윗의 성읍의 장사가 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상이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11장까지인데 이 11장까지 이야기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야기가 열왕기상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솔로몬은 많은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의 일대기, 솔로몬의 그 왕이 되면서부터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의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나라를 잘 태평성대로 다스리고 그렇게 영화를 누렸던 때가 있지만 그 찬란했던 영광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여로보암까지 죽이려고 할 만큼 솔로몬이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깊은 깨달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시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인생의 삶이라 하는 것이 나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육신은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임을 역사서는 계속해서 어떤 왕이 이렇게 했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 하는 것도 성경은 끊임없이 그들이 이렇게 조상들과 함께 잤다고, 잠들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언제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영적 교훈이 되어서 내 길은, 나의 인생은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상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제 솔로몬의 죽음의 이야기로 11장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깨달아 우리 삶은 어찌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였던 이 예언의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들을 마음 깊이 새겨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합당한 일을 행하며 주께서 명하신 모든 일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말씀을 소홀히 여겨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늘 세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늘 주 앞에서 합당한 일을 행하고 주의 모든 명하신 일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